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분열된 것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계승했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정변을 거듭하면서 무려 9왕조가 쿠데타로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언급된 이 예후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오므리 왕조를 타도하고 이 새로운 왕조를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쿠데타는 개인적인 어떤 정권에 대한 욕심, 야심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고요.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합 왕 때에 이미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예후에 관한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레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예언은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사역을 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님시의 손자고 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종종 님시의 아들로 그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예후의 부친이 일찍 죽고 조부스라에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아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주축이 된 이 연합군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헬과 싸우고 있던 중이었는데 요람은 그 전투에서 부상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후퇴했고요. 엘리사는 바로 이때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진중에 파견해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예후에게 아합의 일족, 여기 성경에 이세벨까지요, 아합의 일족을 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왕위에 오르자 그 행동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방의 요양 중에 있던 요람과 그를 찾아와가지고 문안하고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요, 영적인 진리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를 세우거나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사람을 폐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에 합당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셔서 일을 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본문에 보여지는 예후의 등극 과정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드는 이 오므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대신에 이스라엘 내에 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왕권을 인수하도록 섭리하고 세밀히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가지고 홍악을 일삼는 나라나 당신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와 타락으로 멀어져가는 지도자들을 반드시 폐하고 심판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 역사가 대단히
이 타락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한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한 제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나라나 권력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따라서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죄악에 동조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그룹이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소명을 받은 직후에 전혀 지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후는 이 죄악된 오므리 가문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내에 다시 잃어버렸던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에 온 열정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예후는 불의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일삼아왔던 이 남왕국 유다의 아시아를 처형시키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나라 아닙니까? 따라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는다든지 또 혹은 침략해온 외적을 막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든지 하는 일은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행위라 하겠습니다. 만약 남유다의 아시아가 이런 차원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동맹을 맺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는 이 추악한 우상숭배 집안인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는가 하면 아합 집안이 범한 그러한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악을 답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의 요람을 처형시키면서 동시에 이 요람의 죄악에 동조한 아시아를 함께 처형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악의 세력과 늘 같이 동조하고 그리고 악과 어깨동무하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악한 친구들과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죄악에 함께 동조하는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즐겁고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내딛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가는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묵자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묵이 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분들 아무리 조심해도 그 생선 냄새가 어느새 자기 몸에 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악한 사람들, 죄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다 불신앙적인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되고요. 늘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 어둡고 추악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또 뭐 그곳에서 보면 이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을 또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잘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짧은 그런 순간을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같고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악을 처벌하시고 의인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낙심하고 또 의심을 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에 동조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죄에 거하는 사람들을 어깨동무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고 이 세상을 탐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